안녕하십니까. 허경환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원리강론 후편 복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귀 섭리가 어떤 것인가 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어떠한 세계인가 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미 알다시피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해는 하나님의 축복대로 바로 생육해서 바로 이 땅 위에 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선한 부모가 되면 선한 자녀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창조 목적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창조 목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참 사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하나의 타락한 세계를 이루어 놨습니다. 자, 이런 세계의 그런 그 인간들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뱀이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고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섭리를 펼쳐나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 섭리란 것은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 목적을 완성케 하기 위하여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해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구원 섭리는 복귀 섭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복귀 섭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본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그러한 인간, 그리고 그러한 하나의 세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복귀 섭리를 우리는 복귀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귀 섭리를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귀 원리를 알아야만 됩니다. 이 복귀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귀 섭리를 펼쳐나가시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귀 원리란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이해를 한다면, 원래 우리 인간은 원리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원리 궤도에 의해서 성장해서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탄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사탄이 주관받는 그런 입장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바로 원죄를 갖게 되고, 그런 데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성도 함께 그리고 타락성을 가진 선악의 모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그대로 하나님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탄을 분립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됩니다. 이것을 사탄 분립 노정이라 그럽니다. 이런 사탄 분립 노정을 통해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기 직전, 즉 장성기 완성구까지 이 복귀형을 갖추게 되면 이때 우리는 메시아를 맞아서 바로 중생함으로 원죄를 청산하게 되는 것이고, 이래서 아담 해와가 성장하지 못했던 이 완성기를 메시아와 더불어서 우리가 성장해서 이때 비로소 우리는 완성 실체가 됨으로 알마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복귀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본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그 인간으로서의 복귀하는 과정, 이 과정은 바로 이렇게 복귀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탄 분립 노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 하는 것은 바로 반드시 탕감 복귀를 해야 된다. 탕감 복귀. 그러니까 탕감이란 게 뭐냐? 어지를 탕입니다. 그리고 감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 인간들을 그 죄를 덜어서, 즉 탕감해서, 그래서 이 복귀 섭리 요정을 통해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우리가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 탕감 복귀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원죄를 청산해야 되는데 원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맞아서 중생해야 됩니다. 그럼 메시아를 맞아 중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기대가 조성된다. 이것을 우리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메시아를 맞아서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이 복귀 섭리에 의해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그러한 인간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이 탕감 복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어떻게 세우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므로써 결국 복귀 섭리 노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탕감 복귀 원리가 있습니다. 탕감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원리에 준해서 탕감 복귀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원래 우리 인간은 그러면 하나님만 이렇게 좀 대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심령적 일체를 이루어 가지고 우리가 완성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완성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알마 원죄를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서 있게 됐다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타락한 직후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았을 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도 대할 창조성을 가지신 하나님과 그리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가짐으로 인해서 사탄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있는 것이 타락 이후에 직후의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의 마음대로 우리 인간을 그러면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마음대로 우리 인간을 악으로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사탄을 분립하고 하나님 편으로 갈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조건을 세워서 선한 조건을 세우면 하나님 편으로, 악한 조건을 세우면 사탄 편으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탕감이라 그런다. 아까 말씀드린 어지러울 탕이니까 뭐냐면 타락한 우리 인간 자신이 그런 원죄를 뭐냐면 벗기 위해서 본래 우리 인간을 통해서 그 죄를 탕감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탕감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좀 선의 조건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타락으로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이기 때문에 이 사탄과의 분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을 세워야 되는데 그 조건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탕감이라며 그 탕감을 통해서 선의 조건을 세움으로 해서 하나님 편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사를 보게 되면 아담 가정에 바로 타락한 이유죠. 헌제를 드리게 하는 것도 이렇게 사탄을 분립해서 하나님 앞으로 서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만 결국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탄이 침범 조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이 땅 위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타락한 인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 편으로 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유대인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버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타락한 인간은 이러한 조건인 탕감 조건을 세워서 우리가 사탄을 분립하고 하늘편으로 가야 비로소 우리는 이 좀 사탄도 대하고 하나님도 대하는 중간 위치에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좀 심정적 일치를 이루어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되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탕감 복귀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탕감복귀라는 것은 본연의 위치와 상태에서 떨어져 있는 것, 그 본연의 위치와 상태를 상실한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타락입니다. 이런 타락한 그 입장에서 바로 조건을 세워서 본래 위치로 돌아가기 위해서 세우는 그 조건을 탕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본래 우리 창조원의 위치와 상태에 있어야 될 아담과 헤아가 그러면 타락으로 인해서 사탄 마귀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타락한 인간이 본래 창조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어떠냐? 바로 거기에 상응하는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된다며. 탕감을 세워서 가야지 그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탕감을 세우는 데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탕감 조건을 세워서 돌아가는 탕감 복귀가 있고, 그 다음 이런 탕감 복귀를 위해서는 반드시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 이 탕감 조건을 세워서 가는 섭리, 이것을 탕감 복귀 섭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겁니다. 이 탕감 조건을 세워서 복귀하는 그 섭리를 탕감 복귀 섭리라 그러는데, 이 탕감 조건을 세우는 데는 세 가지의 그런 하나의 조건이 세워집니다. 하나는 탕감 조건을 어느 정도로 세우느냐는 문제가 있고, 하나는 탕감 조건을 세우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탕감 조건을 누가 세우느냐. 즉 우리 하나님이 종으로 창조된 천사하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세우느냐 천사가 세우느냐, 이런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탕감 조건을 세우는 데는 세 가지의 그런 조건에 의해서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탕감 조건을 세우는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세우냐? 그러니까 이제 탕감 조건을 그러면 우리가 상실한 것만큼 완전하게 세우느냐? 그러면 적은 가치로 세우느냐? 이런 하나의 내용입니다. 자, 첫째, 이 탕감 조건을 세우는 데에 원래 본연의 위치와 상태를 상실했기 때문에 바로 이 탕감 조건을 세운 데는 동일한 것으로 탕감 조건을 세운다는 거예요. 동일한 것을. 그러면 상실한 것과 똑같은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바로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동일한 내용으로 탕감 조건을 세우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상이라든가 상환이라든가 이런 뜻이 바로 동일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대인 것은 대인 것으로 갚을지냐 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동일한 탕감 조건을 세우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하나의 개념으로서 세울 수 있는 얘기지, 실체적으로는 동일한 탕감 조건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 아담과 헤아가 사탄과 혈연 관계를 통해서 타락했는데 그것을 원상으로 복귀한다는 것,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대로. 악마의 피, 사탄의 피가 들어가는데 그 사탄의 피를 어떻게 다 벗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예를 들어서 어떤 살인자가 살인을 했다.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자, 이런 입장에서 이 동일한 것으로 탕감 조건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개념적인 그 의미로서는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있지만 실체적으로서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하고 이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다 작은 것으로 탕감 조건을 세웁니다. 즉 뭐냐면 이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상실한 것보다 아주 작은 그런 하나의 조건을 세워서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또한 은사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본래는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 몇 방울을 떨어뜨림으로 물속에 들어갔다는 하나의 조건을 세운다든가, 또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성체를 마셨다는 하나의 조건을 세운다든가,
또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모든 것이 적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우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길은 이런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워서 가기 때문에 바로 가능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보다 큰 가치의 탕감 조건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보다 큰 가치 탕감 조건이라는 것은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에 실패했을 때 이보다 더 큰 조건을 세워서 본래 위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예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이삭 헌제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상징 헌제, 아주 작은 가치에 뭐냐면 이 양과 비둘기와 암소를 바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보다 큰 가치의 탕감 조건으로 백세에 난 독자 이삭을 헌제 드리라 하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에서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 탐지를 갔는데 그 여리고 탐지를 40일 동안 탐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이 보고를 위해서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회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표류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적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우는데 실패하면은 보다 큰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워서 복귀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면 이런 보다 큰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우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본래 자기가 세워야 될 탕감 조건. 그러니까 이 본래 탕감 조건이 뭡니까? 그럼 전 중심 인물이 세워야 될 세우려다가 실패한 탕감 조건이죠. 그런 탕감 조건이 있는데 이 본래의 탕감 조건을 세울 그런 내용과 그리고 앞선 인물이 실패로 말미암아 남아진 탕감 조건, 그러기 때문에 그 탕감 조건이 더욱더 가중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그러면 앞선 인물이 뭐냐면 다 하지 못한 탕감 조건, 실패한 탕감 조건과 이제 그 앞선 인물의 대신 그런 하나의 뭐냐면 그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될 그런 분까지 이렇게 합쳐지기 때문에 탕감 조건이 더 가중되어서 보다 큰 가치의 탕감 조건이 세워지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세우느냐? 그것은 본래의 위치와 상태를 그 상실한 거의 반대 경로를 갖추게 된다. 자, 무엇이든지 본래의 위치와 상태로부터 떠난 입장에서 원상으로 복귀하려면 그것으로부터 떠나게 된 경로와 반대의 경로를 통해서 가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반대의 경로로서 이렇게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을 해쳤다는 것은 뭡니까? 그럼 절제를 하지 못해서 그렇게 병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대의 경로에 의해서 뭐냐면 이러한 절제된 생활, 그런 걸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과 같다. 또한 예수님을 우리가 좀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유대민족의 예수님을 불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인류는 어떤 좀 고난의 길이 오더라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해서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타락한 인간은 창조 본연의 위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바로 불신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를 때 바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 나갈 수 있다. 따라서 이 좀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가는 하나의 방법은 반대의 경로를 통해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이 탕감 조건을 세우느냐? 말씀드렸지, 천사가 세워야 되느냐? 그렇다면 인간이 세워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원래 우리 인간은 자신이 책임 분담을 통해서 완성함으로써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천사까지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천사 위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타락한 인간은
사탄의 주황권을 벗어나서 사탄 분립 노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본래의 그런 창조분의 인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장성기 완성급에서 바로 우리 인간 자신이 책임 분담을 통해서 물론 이 좀 복귀의 과정을 거쳐서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원죄를 벗어버리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은 천사가 아니고 인간 자신이 책임 분담을 못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바로 인간 자신이 다시 탕감 조건을 세워서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탕감 조건을 세우는 하나의 참 정도와 방법과 그리고 인간이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우리가 이렇게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되면은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메시아를 맞게 되죠. 그럼 이 메시아를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느냐?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가 세워져야만이 바로 메시아를 맞을 수 있습니다. 즉 메시아를 위한 기대라는 말은 메시아를 맞기 위한 모든 섭리적 사회적인 그런 하나의 환경을 의미합니다. 이런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는 데는 다시 좀 원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맺게 됩니다. 즉 메시아는 인류의 참부모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인류를 중생해서 바로 인간을 창조본연의 그런 인간으로 바로 복귀시켜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그럼 이 원리 궤도에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따먹지 말라는 믿음을 주신 것처럼 믿음의 기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 시조인 아담은 바로 이러한 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중심해서 소생, 장성, 완성의 성장 기간을 거쳐가는 그런 과정, 이 과정이 바로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기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믿음의 기대를 통해서 이 아담과 해와는 바로 이 성장기를 거쳐서 완성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데는 바로 아담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하고 이 성장기간, 이 수리적인 성장기간을 거쳐서 완성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이 성장기간을 거쳐서 완성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정적 일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완성실체가 될 수 있다. 완성실체가. 이러면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런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이런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이루지 못하고 타락해버렸단 말이에요. 타락해서 결국 우리 인간은 이제 이 복귀 원리에 의해서 복귀 섭리 노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본연의 이치로 복귀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복귀 섭리가 아닙니까? 다른 이런 복귀 섭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냐? 여기서 인간이 타락으로 하여금 원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그 원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 메시아를 맞이하기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메시아 기대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 복귀 섭리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복귀 섭리는 창조의 원리다 그 말입니다. 창조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창조 원리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 인간이 창조 목적을 완성해야 되는 것처럼 이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도 역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는 데는 이러한 우리 인간이 완성하여 나가는 과정,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워서 창조 목적을 완성해야 되는 것처럼 메시아를 맞기 위한 기대도 이러한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움으로써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역시 이 창조의 섭리에서 믿음의 기대를 세웠던 것과 똑같은 그런 하나의 먼저 인물이, 즉 여기는 아담 대신 어떤 중심 인물이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 말씀을 세워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는 바로 이런 조건물을, 말씀 대신 조건물을 세워서 대신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노아의 방주라든가, 또한 좀 아브라함의 그런 상징 헌재라든가, 또는 뭐 율법이라든가, 이런 복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가 섭리사의 그런 말씀 대신 조건물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성장 기간이 있듯이 이러한 조건물을 일정한 기간에 바쳐야 되기 때문에 수리적 탕감 기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믿음의 기대를 세우게 되면 그 기대 위에 실체의 기대가 세워지는데, 그 실체는 누굽니까? 바로 아담 대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어떤 인물, 그런 중심 인물이죠. 그런 중심 인물에게 사탄 편 인물이 그러면 타락성을 받는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원래 우리 인간이 바로 이렇게 믿음의 기대를 세워서 그런 완성 실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으로 타락성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성 본성을 가진 그런 우리 인간이 하늘이 세우는 중심 인물에게 그런 타락성을 뻗는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실체의 기대가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메시아의 기대가 성립되고, 그 기대 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인류를 중생시켜서 인간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우리가 이제 세우는 그런 원리를 알았지요. 그럼 이렇게 해서 메시아 기대를 세우게 되면은 그때 메시아를 맞아서 원죄를 청산하고, 아담과 해가 성장하지 못한 완성기를 메시아를 따라서 성장해서 비로소 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로서 우리가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복귀 섭리다 이거예요. 복귀 섭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인간이 이제 복귀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우리가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복귀 섭리의 노정을 이제 실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를 해 나오시는가 한 것을 우리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세워져야만이 메시아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타락한 인간들을 그러면 자신이 책임 분담으로서 메시아의 기대를 세우게 해서 메시아를 좀 맞이함으로써 원죄를 청산하고 창조 본연 인간으로 돌아오기는 그런 섭리를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아담 가정에서부터 섭리를 해 나오시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아담 가정에서부터 그런 하나님이 사탄 분림 노정을 통해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 나오시는 섭리를 하시는데, 이 아담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형인 가인이 아벨을 살려함으로 인해서 아담 가정을 중심해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는 섭리가 사탄이 침범하여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10대를 거쳐서 노아 가정을 세우게 되죠. 이 노아 가정을 중심에 노아를 부르신 것은 바로 이 노아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 때에 이 악행을 하고 있는 백성들을 홍수로 다 심판하신 터에 그의 노아 가정을 세웠지만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탄의 침범으로 인해서 결국 이 노아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 세우기 위해서 10대와 홍수 심판 40일이 사탄이 침범하기 때문에 그 10대와 40년을 탕감 복귀하기 위해서 400년이 지난 후에 바로 아브라함을 찾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좀 상징 헌재를 통해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웠으면 이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해서 바로 민족을 형성해서 메시아를 위한 민족적 기대 위에 메시아가 올 수 있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상징 헌재로 말미암아 결국에 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사탄이 침범하게 됐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노아와 달라서 3대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는 그 이삭, 야곱을 통해서 결국에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 기대를 세운 터전 위에 바로 애굽에서 그 민족을 번식해 나가게 되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을 사탄과 침범했으니까 이것을 탕감복귀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니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기간이다. 네. 그럼 이 2000년 기간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민족을 형성해서 그리고 거기에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서 메시아를 맞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이 상정하기에 실패를 하듯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줌으로 인해서 결국 이 아브라함이 상정한 데 실패하듯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메시아의 기대도 실패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기간이 또 사탄이 침범했기 때문에 이것을 탕감복귀하는 하나의 또 기간이 남아졌으니 그것이 예수님 이후 2000년 기간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 이 메시아에 의한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민족을 세워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 아브라함이 상정한 데 실패하듯이 예수님을 산제물로 드리는데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예수님 이후 뭐냐면 사탄이 침범했던 2000년 기간을 탕감복귀하는 그러한 기간이 재림주님이 오실 때까지 2000년 기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탕감복귀 로정의 그 시대를 구분하는 그런 하나의 좀 내용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탕감복귀 섭리를 하시는데 시대적으로 좀 구분되는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또는 이제 부활 섭리를 통해서 또는 동시성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탕감복귀 섭리 요정을 걸어오셨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6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에 의한 섭리로 본 시대적인 구분입니다. 즉 이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바로 인간은 복귀 섭리를 위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있는 탕감 조건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바로 이 헌재에 의해서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비로소 말씀에 의한 섭리를 할 수 있는 기대를 조성해온 시대이기 때문에 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기간은 말씀 기대 섭리 시대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기간은 구약의 말씀에 의해서 바로 인간의 심령과 지능이 소생급만큼 성장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소생 구약 섭리 시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 재림주까지 2000년 기간은 신약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심령과 지능이 장성급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장성 신약 시대라 그럽니다. 그리고 재림주 이후의 복귀 섭리 완성 시대는 성약의 말씀에 의해서 결국 우리 인간의 심령과 지능이 완성급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완성 성약 시대라 한다.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섭리의 시대를 구분해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부활 섭리로 본 시대적 구분입니다. 부활 섭리로서는 어떻게 시대가 구분이 되어지느냐? 자,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의 기한은 결국 헌재를 중심으로 해서 부활 섭리를 할 수 있는 그냥 구약 시대를 위한 기대를 조성해 온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활 기대 섭리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의 기한은 부활 섭리 시대적인 혜택과 구약의 말씀에 의해서 바로 인간이 영형체급까지 그 영인체가 부활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생부활 섭리 시대다 이렇게 합니다. 또 예수님 이후 재림주의까지 2000년 기간은 복귀 섭리 시대의 시대적인 혜택과 신약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생명체급만까지 부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성 부활 섭리 시대다. 그리고 재림주의 이후의 복귀 섭리 완성 시대에는 복귀 섭리 시대적인 혜택과 그리고 성역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생영체급까지 부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완성 부활 섭리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시대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서 믿음의 기간을 탕감복귀한 섭리로 본 시대권입니다. 믿음의 기간을, 아까 말씀드린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이렇게 세웠죠.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기간을 통해서 탕감복귀 섭리를 어떻게 해오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기간은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아 세우기 위한 하나의 섭리였습니다. 따라서 탕감복귀할 수 있는 구약 시대를 위한 기대를 세우는, 즉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아 세움으로 말미암아 탕감복귀할 수 있는 구약 시대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탕감복귀 기대 섭리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또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기간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하늘 것으로 탕감복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탕감복귀 섭리 시대다. 예수님부터 재림주까지 2000년 기간은 기독 신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하늘 것으로 재탕감복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탕감복귀 섭리 연장 시대다 이렇게 합니다. 그 재림주임 이후에 복귀 섭리 완성 시대는 복귀 섭리 전 노정을 바로 사탄에게 침범했던 이 복귀 섭리 전 노정을 할 것으로 완전히 탕감복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탕감복귀 섭리 완성 시대다. 이렇게 시대적인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서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의 범위로 본 시대적 구분이에요. 첫째,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기간은 먼저 헌재를 좀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 가정을 하나 찾아 세움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 기대를 세울 수 있는 기대를 조성하게 됐다. 따라서 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기간은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 기대 섭리 시대다. 또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기간은 구약의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찾아 세움으로써 비로소 메시아를 위한 민족적 기대를 세웠기 때문에 이때는 메시아를 위한 민족적 기대 섭리 시대다. 예수님 이후 2000년 기간은 신약의 말씀에 의해서 기독 신도들을 찾아 세움으로써 비로소 메시아를 위한 세계적 기대를 세운 시대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위한 세계적 기대 섭리 시대다. 재림주임을 중심으로 해서 복귀 섭리 완성 시대는 성약의 말씀에 의해서 천주적인 섭리를 해나온 시대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위한 천주적 기대가 완성한 시대이므로 바로 메시아를 위한 천주적 기대 섭리 시대다.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서 책임 분담으로 본 시대 구분입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의 기간은 결국에 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책임 분담의 섭리를 위해서 기대를 조성한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책임 분담 기대 섭리 시대다.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2000년의 기간은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 인간 타락한 것도 물론 인간 자신이 책임 분담을 못해서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결국에 좀 타락이라는 내용도 나오게 됐다. 따라서 인간 창조한 하나님이 그런 창조 원리적인 책임을 지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창조의 원리적인 책임을 지시고 그리고 사탄을 굴복시키는 그런 제1차 책임을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고
소생적인 복귀 섭리 시대를 해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 분담 섭리 시대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재림지금까지 기간은 결국에 타락의 장본인인 아담과 헤아를 좀 사명을 대신해서 예수님과 성신이 사탄을 굴복시키는 제2차 책임을 다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장성적인 복귀 섭리를 해오는 시대이므로 예수님과 성신이 책임 분담 섭리 시대다. 그리고 재림짐 이후의 복귀 섭리 완성 시대는 결국에 인간은 천사까지 주관해야 된다는 그런 창조 원리적인 입장에서 입각해서 바로 하늘에서나 땅의 성도들이 사탄을 이제 분립해서 사탄을 분립하는 그런 제3차 책임 분담을 씻어서 복귀 섭리를 완성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도들의 책임 분담 섭리 시대다. 이렇게 책임 분담으로 본 시대 구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섭리적 동성 시대로 본 시대적 구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기간은 메시아라는 유한 기대를 복귀하는 탕감 조건을 세우는 시대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세워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상징적 동성 시대다. 또 아브라함 이후 예수님까지 2000년 기간은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복귀하는 탕감 조건을 형상적으로 세우는 시대이기 때문에 형상적 동성 시대다. 그 예수님 이후 재림주까지 2000년 기간은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복귀하는 그러한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실제적 동시성으로 세우는 그러한 기대이므로 실제적 동성 시대의 그러한 시대이다. 이렇게 동시성으로 본 시대적 구분, 이렇게 해서 좀 6가지의 그런 하나의 시대 구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우리가 인류 역사를 이게 구분해 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고대 또는 중세 또는 근대 또는 현대 이렇게 나누죠. 그 다음에 아주 고대 원시 사회, 그다음 또한 노예주의 사회, 그다음 봉건 사회, 그다음 이제 군주 사회 또는 민주주의 이렇게 시대적인 구분을 하듯이 하나님의 탕감복귀 섭리 노정도 이렇게 6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좀 구분해서 이렇게 좀 시대 구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섭리 노정에 그런 좀 복귀 원리를 통해서 참 창조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원리에 준해서 바로 인간은 완성해야 되는 것처럼 타락한 인간도 이런 복귀 원리에 의해서 결국 복귀 섭리를 걸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참 인류를 하나님은 구원 섭리를 해 나오신 섭리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귀 섭리 역사 속에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그것은 바로 이 복귀 섭리 역사의 소산이자 결실체라는 것이에요. 나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는 단순히 그냥 모든 그런 사람들과 그런 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를 좀 이루는 과정 속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귀 섭리의 소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귀 섭리 역사가 요구하는 목적을 이루어야 될 나입니다. 그냥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복귀 섭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복귀 섭리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그것을 이루어야 될 나이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복귀 섭리 역사의 뜻 가운데 서야 되며 그리고 난 그 종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복귀 섭리의
요구하는 모든 내용들, 그런 좀 내용들을 우리가 횡적으로 나를 중심하고 그것을 탕감복귀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모든 실패했던 내용들을 비록 나라는 하나의 존재를 통해서 그것을 탕감복귀해서 횡적으로 승리적 기대를 세워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복귀 섭리를 위해서 부름받았던 선지 선열들이 남겨놓은 그런 섭리들을 우리가 다 수습해서 뭐냐면 그것을 뭐냐면 완전히 승리하지 않고서는 뭐냐면 복귀 섭리 뭐냐면 완성자로서 승리자로서 남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복귀 섭리의 어떤 그 역사 결실체로서 남아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하나의 복귀 섭리 속에서 우리가 좀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럼 이런 승리적 그런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즉 역사적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바로 하나님이 물론 부르셨던 선지 선열들이 그런 그 대하셨던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그들에게 부르셨던 근본적인 뜻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들의 맡겨졌던 사명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의 완성자로 오시는 재림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뜻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님을 믿고 모시고, 그래서 주님이 세우는 종적인 모든 탕감 조건을 우리는 횡적으로 탕감 복귀하는데 우리가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복귀 섭리의 역사의 소산으로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귀 섭리 노정을 걸어왔던 그런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하나의 길을 우리도 이제 걸어가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걸다가 남겨놓은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다 그러면 성취해서 승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가기 위해서는 어떠냐? 이 복귀 섭리 내용을 모르고서는 복귀 섭리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귀 섭리 내용을 알고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귀 원리를 알고 그 복귀 섭리를 원리대로 따라가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하나의 그 서론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실체적으로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어떻게 걸어오셨는가 한 것을 이제는 가정별로, 즉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이렇게 좀 가정별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했으며, 그리고 그 섭리의 중심 인물들이 어떻게 좀 걸어와서 승리하셨는가 한 내용을 다음 주부터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